우리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반, 조선시대의 귀족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반 집안 출신이십니까? 한국은 1894년도에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평민이라는 신분 제도가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선진국들 중에서 아직도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입니다. 옛날처럼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왕은 여전히 국가 원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국민들이 뽑은 총리와 내각, 의회, 의원들이 하지만 왕은 여전히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는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국 국왕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에게 자귀를 하사합니다. 공작, 남작, 후작, 자귀를 국왕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귀족이다 아니다, 그 집안 귀족 가문이다 아니다, 그걸 가리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 출신인지 아닌지 영국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람이 쓰는 영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포쉬 잉글리시라고 해서 왕족들, 귀족들, 상류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나 억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상류층에서 자라난 귀족 가문 출신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의 가문이 귀족 가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보통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니면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모두가 꺼려합니다. 내 아들은 전쟁터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심지어 자기 딸들을 먼저 전쟁터로 앞장세워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소위 노블리스 오빌리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일수록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공주였던 1945년도에 2차 대전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가 아니어서 전투에 직접적으로 총을 들고 나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군인으로서 구호품 관리나 군용 트럭 운전 같은 임무를 맡아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자고 공주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앤드류 왕자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1982년도에 아르헨티나와 발발한 포클랜드 전쟁에서 헬기 조종사로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만큼 전쟁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 말로만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듣고 머리로 다 잘 이해했으면 이제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울 때에 사람들은 먼저 수영 강사로부터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물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 속에서 앞으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지 수영하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수영 강사가 수영하는 방법을 듣고 그 방법을 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강사의 이야기, 수영하는 방법을 다 듣고 다 이해했다고 나는 이제 나 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수영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들은 대로 직접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직접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직접 해보면 수영 강사가 가르쳐준 수영하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수영 강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지만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나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동하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뭘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건방모 26절 말씀에 나오는 경건하다라는 말은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직되어 있는 태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깊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많이 읽고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교회 얼마나 잘 나오느냐,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내뱉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표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은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에 힘이 없습니다. 뭘 같이 하자고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해도 말이 빠릅니다. 행동이 빨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거칠었던 언어가 순화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1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의 권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좀 천천히 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주장만을 막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 수단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한번 내뱉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키거나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 중에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 꼭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그때 그 말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이미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내놓는 말은 삼가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내 말을 먼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기적적으로 이집트 땅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집트를 빠져나온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풍요로운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엄청난 문명을 가진 군사력도 막강한 그런 족속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그 땅에 발붙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더라.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낙심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반드시 패배하고 죽게 될 거다.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꼬드겨서 이렇게 광야로까지 나오게 만들었느냐?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너희 말한 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것을 좀 삼가하고 말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에서 실종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하기를 더디하고 삼가하고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실까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고대시대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은 남자처럼 온전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쉽게 오병이어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그 5,000명은 남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도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카운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었더라. 왜 여자와 아이들을 세지 않았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이 없는 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저들을 지켜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줄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여자들에게는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 남편이 죽어서 없는 과부들은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항상 사회적으로 최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을 해하지 말고 저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볼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지을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다고 농사를 짓지 않는 레위인들과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 객들과 부모가 없는 고아들과 남편이 없는 과부들, 그 사람들을 좀 챙겨서 곡식을 거두면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저들의 배를 불려주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 자매들,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짐을 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 세상의 풍속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쫓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반대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육신의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 얼마나 나옵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 아니면 한두 번 더 나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 한 번 나와봐야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식사하고 친교 나누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일 내지 6일 동안 매일 직장에 출근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뭐 1시간, 2시간 일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해가 지어서 저녁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유튜브 동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뭐 이것저것 다른 것, 이 세상의 것들 보고 듣고 하는 시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풍속,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물들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윤택하게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시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은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것, 그 행한 대로 행하는 것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